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길,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까 특소 갈 때 소리 지르는 놈은 누구예요? 누구죠? 뒤에서는 안 보이던데? 예? 다운이요? 그렇게 찬양을 잘해? 와, 엄마는 찬양 못하는데. 야, 힘있고, 야, 그냥 다운이 찬양인다 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힘있고 그냥 파워가 있는데. 불만이 많은가, 집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힘있고 힘있는 찬양 은혜가 됐고 좋았습니다. 다운이었구나. 우리
백은숙 사모님이 컴백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폐렴하셔서 한 달 동안 거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기침이 많이 나셔서 그렇지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좋네요. 예배당에서 집에서도 뵈도 좋지만 예배당에서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죽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그 대기 목사님이 장례식 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님께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수령하시고 또 백은숙 사모님께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책을 한 권씩 여러분 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그 공학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마지막 유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성령 예수를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설립 20주년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왜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세상에 사람을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훈련받은 것이고 사람이 세워진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상에 파송해야만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오늘 보면 32절 시작. 오늘 베드로가 첫 설교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설교인데 사실은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은 결국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주시고 더 힘쓰고 애쓰라고 고생하라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결국은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에요.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수고가 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 증인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3월 20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직식은 증인 인증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인을 거꾸로 하니까 인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받은 일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직분자가 될 거예요. 아멘. 약속 잡지 마시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한 공동체로 축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3월 21일 여러분 토요일 우리 교회 최초입니다. 20년 만에 제가 꿈꾸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지만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이 뽑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기도에 힘쓴 교회가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현상이죠.
나타남, 보임이죠. 방언, 불의 혀 같은 것, 큰 소리,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장면들, 어떤 기적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이 현상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오순절 사건이 성령이 임하실 때 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이 사건 이후에 제자와 공동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적 보고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복음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설교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를 정확히 비추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성도도 교회도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다 착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목사 필요 없어요. 장로 필요 없어요. 착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성령 받으면 착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 열심히 소리 지른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착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이건 가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다는데 왜 그렇게 악랄하고 왜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냐? 그러지 마라. 아멘이죠? 이게 성령 사건이에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싶어요? 앉으면 일으키고 싶으세요? 속에 눈 뜨고 싶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이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물어봤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에게? 누구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봐야지, 얼굴들에. 물어봐라겠어요, 학생들에게. 당신들 제자들한테 선생님 지금 행복하게 보이니? 라고 물어보라겠어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령이 있는 분인가? 지금도 억지로 끌려왔는가?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능했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등 돌렸던 제자들, 어떻게 그들이 갑자기 복음의 투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세상 속으로, 예전에 세상을 피하고 도망치고 회피했는데 어떻게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갑자기 존재가 뒤바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제자리 바뀐 이유는 훈련을 더 받아서가 아닙니다. 맹세를 격하게 해서도 아닙니다. 결단문을 다 씻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가 사도행전 사이에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전부 성령을 가지면 강화시켜요. 자기를. 나는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조물로 창조를 인정할 수 있는, 자기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강화시켜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 은혜 받았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많이 다닐수록, 오래 다닐수록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요. 구원 받았대요. 여러분, 변화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외부적 자극을 통해서 받은 변화가 있고, 내부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은 변화가 있어요. 이걸 저는 구별해요. 도덕적 변화와 복음적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사람 변할 수 있어요. 맞죠? 공부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수양하고요. 열심히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면요. 변화할 수 있어요. 이게 도덕적 변화가 어느 정도 있어요. 사람은. 그 도덕적 변화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쇳덩어리 알아봅시다. 쇳덩어리. 우리 인간의 마음은 쇳덩어리보다 더 고집스러워요.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한 것이라 쇳덩어리보다 더 변하기 힘들어요. 자, 근데 외부적 변화, 도덕적 변화는 뭘까요? 외부로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 쇠를 굽었잖아요? 굽었는데, 이거를 바르게 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로 패야죠. 두드려야죠.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패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쇠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여러분, 외부적 변화, 외부적 가하면. 쇠가 약해져요. 왜냐면, 구부러진 게 펴지려면 약해져야 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게 잘 펴지면 좋은데 이미 거의 금이 가거나 깨져가지고 무너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펴지도 전에 부서질 수 있어요. 이게 도덕적 변화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때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상황.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해져 있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엄청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 변화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적 변화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죠. 뭐예요? 여러분, 철을 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철을 영광로에 넣는 겁니다.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서 다시 부어서 부드러워지고 있을 때 망치로 탁탁탁 때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담금질하고 다시 두드리고 담금질하고 물속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데 넣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철보다 더 강력한 철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복음적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계속 담금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절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근데 외부적 압력으로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가난해지거나 고난이 오면요. 근데 자존심은 완전 바닥, 인간의 존재가 바닥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요. 더 힘이 나고요. 더 소망이 나고요. 더 하고 싶은 도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말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머스트북이죠.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파트가 있죠.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 사람을 따라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때 따라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목적, 정체성, 본질,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 이 뜻은 마치 고집센 장난감 양철 병정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집센 양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난감이 뭐가 된다고? 사람이 되는 거. 이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집센 양철통 병정 장난감 하나가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 죽어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야.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저에게 들어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전염이라는 뜻을 거룩한 전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전염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애쓸 필요가 없어. 디제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율법과 복음관계를 설명한 거야. 바울이. 그냥 전염돼 버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게 자유지야.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세요라고만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나를 자연스럽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근데 율법주의자는 자꾸 뭘 하라가죠. 하면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안 돼요. 미안하지만 깨지고 부서져요. 왜? 그게 율법은 외부적 자극이거든요. 도덕이거든요. 도덕적 변화거든요. 어느 순간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 순간 고난이 오고 힘들면 다 무너져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오세요. 제 한석 들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맡기는 순간 그분의 목적, 그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작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8절 봅시다. 그 증거가 나와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령이 오셨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발음은 안 좋지만 You will be my witness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를 보면 아죠. You will be my witness. 명령문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을 바가 없는데 명령한다고 여러분이 무작정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설교한다고 복음 전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되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의지 미래형이죠. will be.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게 애언적 말씀이죠. 아직 증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의지 미래형이야. 내가 열심으로, 내가 약속으로, 내가 너를 다짐으로 너를 그렇게 만들어갔다. 성령을 부어주어 딴 것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게 만들 거라는 예수님의 다짐과 열심이죠. 결국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초청이자 부르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과 다짐이 너를 증인이 되게 하실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꺼려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은 길어요. 그 시간이. 또 어떤 사람은 짧아요. 그 차이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성령 받고 첫 설교를 어떻게 하죠?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재밌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표시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의견이 달랐고 두려움을 흩어졌고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의심했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했어요. 성령은 역시 함께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개인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생기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개인의 감정 고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성령은 사람 한 사람 혼자 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공동체를 같은 방향으로 세워주십니다. 성령은 흩어진 언어를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함께 짓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 성도, 성령이 있는 공동체는 다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의 방향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제발 수많은 의견과 수많은 주장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딱 말이 하나예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이 많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딱 하나예요. 오직 딱 하나. 3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죠. 36절 시작.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이다. 이 말 딱 한마디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진짜 건강한 성도는 삶이 저렇게 살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하고 심지어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 뭘 나타낼까요? 성령이 설교하게 만드는 설교는 누구를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딱 하나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증인의 삶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묶어서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자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해석되고 인생이 해석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간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한 성도는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성경 읽을 때 제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해석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지금 딴 얘기 안 해요. 요엘서를 인용하잖아요. 요엘서.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독특한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다시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임하면 성경이 떠오르고 성경이 해석되고 그 성경 해석이 지금 현실에 적용되어서 그 적용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말했죠. 말씀이 우리의 틀이라면, 프레임이라면, 자동차라면 성령은 기름이에요.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기름이에요. 에너지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도 살지 못한 이유가 성령이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소멸되게, 성령이 소멸되는 유일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회개하고 돌아보고 내 신앙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온다고? 반드시 뭐가 온다고? 말했잖아. 첫째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얘기했잖아. 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기쁨과 평안과 순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물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데 결국은 기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인데 이게 성령 없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탈진한다. 여러분이 잘 알아요. 말씀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결국 딱 하나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믿은 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싸우는 거야. 그래서 포기해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고 도망치는 거지.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내 육신의 편안함, 유익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늘 갈등이잖아. 그때 아이고 모르겠다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갖고 내 중심이 되면 내가 편하고 유익한 데로 가거든요.
또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인이야. 좋거든. 즐겨. 그게 지금 완전 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본인은. 죄가 좋아야 죄를 짓지. 죄가 안 좋으면 죄를 짓겠어? 자, 옆에 사람에게 너 죄가 재밌지? 즐겁지? 그렇게 짓는 거야, 이놈아. 죄가 재미가 없으면 짓겠냐? 근데 그게 망해.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목적은 핵심은 방언이 아니고 복음이고 성령의 목적은 핵심은 복음 목적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살아서 나를 해석하고 주장하게 돼서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죽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혼해서 힘들게 살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놈의 직장을 왜 다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자꾸 좌절과 낭망하고 의미가 같이 상실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성령이 임재하면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만들어서 네가 왜 교회 다니는지 유집사님 얘기 못하고 나를 보란 말이야. 왜 장로가 되는지 알아요?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야. 왜 장로가 되는지 알아요? 아실 거예요. 성경이 내가 왜 장로가 되고 왜 목사가 되고 내가 왜 성도가 된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가치가 있으면요. 이러면 알죠? 공부 잘하는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알면 공부해요. 모르니까 안 한다니까. 그럼 신앙생활도 재밌고 재미없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지겨운 거야. 그러지만 얼굴들 봐봐. 다 얼굴 다 지겨운 얼굴들 몇 명 보여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야. 공부가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죽어도 못 시켜. 공부는 억지로. 목사님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억지로 못 시킨다. 공부도 억지로 못하는 거 알지? 그럼 신앙생활 억지로 못한다 알지? 그러니까 뭐야? 성경이 나의 인생을 시대를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직장 다니고 왜 결혼해야 되고 왜 교회 다니는지를 알게 되면 재밌어요. 얼굴 봐봐. 재미없는 얼굴이잖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닌다. 친구 때문에 다닌다. 이러고 있으면 피곤한 거야. 성경이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성경 충만이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뭔가 좀 편해지려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뀌어요. 포지션이. 삶의 이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 19절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세를 낭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사회적, 정치적 변혁, 그 다음에 경제적 붕괴. 이걸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힘들어요. 경제는. 내가 말했죠. 한 번도 경제 좋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계속 붕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말세가 혼란과 두려움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말세라는 뜻은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말세다 하면 여러분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성경은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세라는 개념을 이단들이 사용해가지고 자꾸 이름을 두렵게 만들잖아. 속지 마세요. 성경의 말세의 개념은 혼란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혹세 무민이지. 이단이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지.
자꾸 말세를 두렵고 혼란으로 힘듦으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막 쪼는 거야. 아니요. 말세에게 성경 말은 절대 그러지 않아. 뭐냐면 구원의 긴급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구원의 긴급성. 뭔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말세의 핵심이에요. 재난이 아니죠. 긴급하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분명한 소리를 내야죠.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세 때, 요엘서 그죠? 말세 때. 요엘서는 말세 때인데 18절에는 그때에 지금 오셨다는 거야. 요엘에 말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말세가 아니라 지금 오셨다. 그러니 긴급의 구원의 긴급성을 그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지 말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더 확장됐으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신약에서는 확장됐죠 구원이. 그러니까 빨리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럼 너는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복음이 절박한 시대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 하는 거예요. 말세를 회복시키려고. 왜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두려움에서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까요? 옆에 사람 말해 너 지금 죽어도 괜찮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죽음의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신 분들이에요. 말세가 할아버지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복음이 없으면 죽음이 최고로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오래 살자고 버텨보자. 건강을 살자. 건강이 최고의 우상이야.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믿습니까? 이게 말세 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직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조윤아 선생님은 죽음이 싫대요. 아직 결혼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멘. 꼭 결혼해봐. 좋아.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참 길은데 2분 3분 안에 간단해요. 구원사의 모든 핵심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22절 24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 시작.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 임하면 딱 이것만 전해요. 뭔지 아세요? 예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 손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만 전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핵심 내용이에요. 끝이야. 이게
사도행전은 이걸 계속 전합니다. 이런 복음이 어려워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느닷없이 또 시편 16편을 인용하죠.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 경험, 느낌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시 시편 16편 돌아갑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 16편에 다윗을 읽죠. 다윗은 뭐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근데 봤어요. 자, 31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31절. 자, 30절, 31절 봅시다. 30절, 31절.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시작. 그렇죠. 이미 다윗은 보세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일개 어부고 성경 공부 잘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 받으니까 요엘서를 해석하고 시편 16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누가 다윗이 유일하게 해석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뭐 때문에? 성경 실작 안 하니까 교수가 아니야. 성령이 임해야지. 성경이 해석되는 거야. 요엘서가 해석되고 시편 16편에서 해석되는 거야. 여러분 책 많이 읽은 황대기 목사 내가 맨날 말했지. 너 책 많이 읽으면 소용없다고. 목회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럼 성경 읽으면 해석이 돼버려. 베드로 봐봐. 그 무식한 어떤 성경 시작자도 해석을 못한 것을 시편 16편을 해석해버리잖아. 다윗은 부활신앙이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부활신앙의 열매를 맛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자, 부활신앙의 열매 26절. 그러니까 요엘서가 새 영이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환상을 보고 너에게 늙은 에게는 꿈을 주고 새로운 영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지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느냐? 26절 시작. 세 가지.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표지가 깃발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1장. 그래서 물어보라 했잖아. 학생들에게. 네가 영성이 있냐? 좋은 선생님이냐? 물어봐라 학생들한테. 너 지금 행복하냐라고 물어봐. 선생님이 행복하게 보이냐? 왜요? 기쁨이 있거든요.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과 고난과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크리스찬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마음의 기쁨이 한창 넘쳐요. 그다음 뭐예요? 말의 변화죠. 내 혀도 즐거워하려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성령이 방언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21세기에 성령의 방언은 뭐라 했어? 소통하는 말. 그 사람에게 들리는 말, 그 사람이 격려하는 말, 그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말. 이게 방언이야, 21세기에. 왜? 21세기 맨 지하게 하거든. 내 이야기 들어줘. 나는 이렇게 힘들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만에 속고, 자기 연민에 빠져. 나의 이야기 들어줘. 내 이야기 들어줘. 내 이야기 안 들어줘. 개색. 아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근데 성령의 말은 바뀌어. 그 사람 말로. 그 사람이 들려져.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 이걸 방언이라 그래. 21세기. 그러니까 드드드 하지 마. 내 앞에서. 드드드 하지 말라고. 가짜일 수 있어. 사단도 방언 줘. 가짜 방언.
말의 변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그래. 성령 받읍시다. 말이 변합니다. 우리 백은수 사모님은 전화할 때마다 기분 나쁜 게 있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뒤지고 있는데 살겠네, 살겠네. 내가 그런 목회자들 맨날 만나는데 난 싫어. 아, 죽으면 죽겠다고 좀 해. 아, 그 내 친한 친구도 맨날 나보고 뭐라 하게. 아이고 죽겠네, 목회하기 힘들면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살겠네, 살겠네 하지. 그래서 내가 그런 목사들 싫어해. 아이 전화 오면 맨날 아이고 살겠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보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교육은 어디서 봐도 잘 배우는 건 나는 안 되던데 맨날 죽겠다 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변화 같아요. 세 번째 뭐예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희망이. 이게 부활의 신앙 열매예요. 다윗 보세요. 자식에게 쫓기고 죽임 당해도 소망 잃지 않잖아. 이게 부활이라. 결코 우리 하나님은 이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과 상처가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2절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증인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자, 여러분 자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성령 충만 딱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취하면 조롱받습니다. 세상에서. 술 취한 자 가끔 목사님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죠? 표정이 잡으니 목사님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지 않냐? 미친 사람 같지 않니? 네 의견하고 다르잖아 맨날. 목사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허락도 안 해주고 뭐.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하면요 충만하면 세상의 반응은 주변 사람의 반응은 조롱합니다. 너 술 취했구나 미쳤구나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반응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러지? 이래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정신 제정신이 아니야. 저 양반은 조롱해. 증인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가면 좋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면 조롱하죠. 핍박하죠. 웃기죠. 너나 잘 살아 자식 하면서.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베드로 보세요. 서가지고 11명의 사도 12명이 서가지고 술 취한 놈들 조롱하고 웃긴 놈들 시대정신에 안 맞고 가치관에 안 맞고 우리하고 탈락 소리 지르는 애들 앞에서 11명이 있어서 지금 선포하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세셨고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미친놈.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 미친놈.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고 애언자입니다. 그래서 숨기다는 영어 단어가 mother이죠. mother. 이게 증인이란 뜻인데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이 헬라어예요. 마르티스가 헬라어에서 뭐가 나와요? 영어로 mother이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루비 켄득이라는 선교사의 묘지에 우리 양아지 한번 갔었죠, 집사님들? 양아지 가서 선교사님 묘비를 봤었잖아요. 루비 켄득 선교사 묘지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만약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조선에서 바치겠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 부모님에게 편지 쓴 게 남아 있습니다. 자,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마지막 편지입니다. 조선에서, 여러분, 이 자매님입니다. 자매님. 여자 선교사인데,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29살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8개월 있다가, 9개월 있다가 24살에 오셨다가, 9개월 있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인데, 편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첫 번째다고 해서 첫 페이지로. 자, 보세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애언자입니다. 24살의 젊은 여자가 9개월 만에 병 걸려서 죽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근데 9개월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세요? 조선 땅을 보면서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이 조선은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저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저런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인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도 그걸 이어받아 우리의 피와 수고를 세상을 향해 증거할 때 그들이 다시 위로받고 다시 격려받고 다시 소망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빚진 자로서 또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는 귀한 예일공터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드러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언약된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로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자랑하며 사명에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